오늘은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전능하사라는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생각해 보면서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하여서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달 전에 한국의 어느 국가의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청문위원들이 그 후보자에게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후보자가 대답하기를 신앙적으로는 6,000년이고 과학적으로는 45억 년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오늘 사도신경의 첫 부분, 성부 하나님 부분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기에 깊이 있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지구의 나이에 대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이론적으로 창세기 1장에 대한 네 가지 이론, 저희 교단에서 인정하는, 어느 쪽이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인정하는 네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의 하루가 히브리 단어로는 요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하루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날, 요음에 대한 네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슬 혹은 24 hours day theory입니다. 요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24시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첫날부터 시작되어지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등은 모두 24시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견해는 아담이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미 오래된, 처음이 아니라 이미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로 만들었을 때에 그 기간은 얼마든지 우리가 넓게 하지만 젊은 지구로 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6,000년이라고 주장하시는 사람들은 아담부터 현재까지의 사람들의 나이를 계산해서 약 6,000년 정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어떠한 신학자나 어떠한 창조과학계 분들도 아담부터 지금까지의 족보를 정확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나이에 대해서 발표한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추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정확한 족보처럼 연령, 나이 순서를 이야기해 주면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한 바로는 20세기 중반에, 그 이전까지는 과학에 대한 도전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지구의 연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에 얼빙 L. 젠슨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아키텍트였습니다. 건축 설계사였는데 후에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건축 설계사의 그 은사를 가지고 성경을 각 권마다 도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1970년대, 80년대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질이 저에게 지금도 제 방에 있습니다. 눈에 보기 너무 쉽게 도표로 다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 일들은 참 반가운 것인데, 그러나 그분의 인류 역사에 대한 도표는 우리에게 상당히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그분은 천지 창조의 6일과 안식일인 7일째를 인간의 역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1일부터 4일까지를 구약 시대의 4,000년으로 계산을 하고 바라보며 5일과 6일을 신약 시대의 2,000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을 천지 창조의 6일과 비교해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으로 해서 합 6,000년으로 바라보며 7번째 날 안식하셨다는 그 날을 천년왕국,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천년왕국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이 19세기 중반에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로 인하여서 안식교에서 메리 화이트나 그 외에 한국에서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든지 이러한 종말론에 심취되어 있는 분들은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휴거할 것이라는 엄청난 광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모든 종말론자들의 이야기는 어떤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창세기 6일과 매치시켜버리는 단순히 그들의 생각에 의해서 주장을 하게 되고, 이것을 정설처럼 받아들여서 오늘날 창조과학회도 6,00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6,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맞다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구체적인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일자설 혹은 certain period theory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분들은 하루 24시간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루가 24시간이 된다는 근거는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그 도는 상황에서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그것을 우리는 24시간 하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The Fourth Day라는 넷째 날이라는 책을 쓰신 교수님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넷째 날부터는 하루 24시간설이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물론 그 첫 번째 일자설을 주장했던 분들은 똑같은 요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24시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조금 더 과학적인 분들은, 기독교 과학자들은 넷째 날부터는 24일로 인정을 하겠지만 그 전의 날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기간을 이야기할 거다. 그것이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억년이 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간격설 갭 티어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하자. 그러나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 어떤 시간의 갭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첫째 날, 둘째 날 사이에 그 기의 갭이 1000년일 수도 있고 만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론은 선교 이론입니다. 이 선교 이론이 20세기 후반부터 많이 지금 논의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왜 창세기 1장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신앙도 흐려지고 기독교 유대의 교육도 많이 흐려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전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 대해서 신앙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이 모세 오경이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아프리카 북부의 애굽이나 혹은 근동 지역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신이 있었고요. 보통 왕을 태양에 비유하기도 하고 달신도 있고 별신도 있고 나무신도 있고 바다신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을 지칭해서 황소의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에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섬기거나 보았던 신들은 참신이 아닙니다. 그 신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신을 창조한 유일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부분들, 해와 달과 이 모든 것을 그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종류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들은 몇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창세기 1장이다. 창세기 1장은 과학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자임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 네 가지 이론을 모두 수용합니다. 이 중 어떤 이론이 과학적으로 온전하게 입증될 때까지 우리는 이 네 가지 이론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일방적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 아시고 어느 하나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나 자녀들이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창세기 1장은 최소한 4,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창조의 모습을 마치 건축가처럼 철저하게 구조적으로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4,500년 전의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쓰지 않았다면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천지 창조 6일 동안 몇째 날 무엇을 만든지 다 기억하십니까? 다섯째 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셋째 날 무엇을 만들었나요?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천지 창조의 6일을 기억하는 방법을 한 번씩 말씀을 드렸죠. 사각형 3개를 그리면 천지 창조 6일 동안 무엇을 만들었는지 쉽게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구조, 프레임을 만들었고 나머지 3일, 즉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넷째 날은 첫째 날 구조물 속에 내용물을 넣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의 구조물 속에 내용물을 넣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의 구조물 속에 내용물을 넣는 구조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건축가들이 집을 지을 때에 집에 토대를 만들고 거기에 벽면을 만들고 방을 만들고 구분을 먼저 하는 것이죠. 구조를 만들고 난 후에 그 안에 전기 배선도 넣고 수도관도 넣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드는 것과 같은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천지 창조를 만드는 것은 사각형을 하나 생각을 하시고 첫날은 세로로 줄을 위에서 아래로 긋습니다. 어둠 속에서 구분해서 빛을 창조하시며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집니다. 둘째 날은 사각형에서 수평으로 선을 긋습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 하늘과 바다로 나누습니다. 셋째 날은 다시 사각형에서 수직으로 선을 긋습니다. 밑에 있는 바다에서부터 칸을 나누어서 육지가 묻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이 묻에 식물을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과일 나무들을 창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구조를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시고 난 후에 넷째 날에는 첫째 날 만드신 그 구조 속에 채움을 넣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태양, 어둠이 있는 곳에 달과 별들, 이렇게 우주의 전체 광명들을 창조를 하십니다. 다섯째 날은 궁창을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졌으니까 위에 하늘의 새들을 만들고 바다에 물고기들을 창조해서 채워 넣습니다. 여섯째 날은 다 채워졌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육지만 남았으니까 육지의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합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 세 개를 가지면은 버티컬로 나누시고 호리존탈로 나누시고 버티컬로 나누시고 넷째 날부터 채워 넣으시면은 창세기 6일간의 창조를 우리는 쉽게 기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4,500년 전에 이러한 구조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쓸 수가 있었을까? 한국이나 세계에 있는 많은 창조 신화들 중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쓰여진 곳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성령으로 저자들에게 감동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단어 좋았더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터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터부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창조되어지고 유지되어지며 지속되어진다 하는 세 가지 의미가 있을 때만 터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유지해 가시며 또한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창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몇 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한번 게스해 보십시오.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터부라는 단어, 창조하셨고 유지하며 지속되어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자, 한번 보실까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는데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창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0년대 50년대에 나사 쪽에 있던 사람들이 제일 걱정했다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만약에 달에 가는 우주선을 쏘면 하늘에 궁창이 있는데 가다가 우주선이 궁창에 부딪히면 폭파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궁창이 없더라는 거죠. 달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궁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언제 없어졌을까? 보통 이야기하기는 노아의 홍수 때에 없어졌다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쏟아져서 지구를 덮을 그러한 대홍수가 있었을 때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다에서부터 묻을 분리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그럼 셋째 날은 두 번 나옵니다. 넷째 날은 하늘의 광명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넷째 날에 한 번 나옵니다.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들과 땅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터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섯째 날이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난 후에 터부라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합니다.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지요. 인간을 처음 창조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장 31절 가장 마지막에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천지 창조 6일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나요? 첫째 날 한 번, 둘째 날 없고, 셋째 날 두 번, 넷째 날 한 번, 다섯째 날 한 번, 여섯째 날 두 번. 그래서 합이 7번 나옵니다. 성경적으로 7이라는 숫자는 보통 완전수를 이야기하죠. 7이 완전수다 그러니까 왜 7이 완전수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3이 하늘의 숫자이고 4가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을 상징할 때 3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땅을 이야기할 때 동서남북 등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지구를 표현하는 단어가 4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칭했을 때에 7이라는 숫자, 완전한 숫자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에 걸쳐서 터부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의 중간중간에 인간의 타락이나 재앙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과 성실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유지하시며 지속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 것이 그러면 과연 우리의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어드린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터부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지속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회복되어지고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 지구가 불타 없어지거나 파괴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인간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이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유지하고 가꾸고 지켜나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의 책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결국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터부의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랫동안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실수하고 지금도
헤매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마음에 새기는 부분들입니다.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